수요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오늘 말씀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 선포된 그 전통에 대해서, 혹은 관습, 혹은 습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의 전통, 육의 관습, 육의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듯이 육의 습관, 육의 관습은 육이 영을 지배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거는 곧 이성 없는 짐승, 즉 육 우선된 인간의 특징이 전통, 육의 전통, 관습 혹은 습관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의 가장 근본이고 이러한 특징이, 혹은 이러한 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러한 죄가 유래한 것,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화목을 방해하는 자는 사탄이에요. 사탄. 근데 그 사탄이 처음 인간을 유혹할 때 썼던 전략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그러니까 누가 먹냐면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능력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너의 능력으로 신과 같이 돼요. 알 줄 아심이,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그러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신같이 되어서,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뭘 분별한다?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분별력으로 가짜를 진리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그게 바로 이러한 특징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리로 정착이 된 것이, 먹을 것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했던 그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짜가 진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다? 방금 사탄이 공격한 것처럼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 잘 사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더 분명하죠. 하나님 안에서는 더 분별력을 더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큰 능력이 바로 분별력이죠. 근데 내 능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분별력,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를 진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지금의 전통 혹은 육의 습관, 관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게 마태복음 15장 1절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자,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함께 나눴듯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님, 신학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반드시 가졌어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화목이 했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조금 더 이거를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자기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구나라고 100% 믿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정확한 화목이 되어 있는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중심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보기에는 영이 육을 지배하는 자들 같지만 심령 속을 보면은 사실은 육이 영을 지배하는 자들이죠. 다시 나아가서 아까 사탄의 말을 빌려오면은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것 같지만 심령은 나의 능력으로 신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이들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죠. 그렇죠? 외식은 뭐죠? 바깥 외에 꾸밀 식. 그러니까 바깥을 꾸민다. 자, 바깥을 꾸민다는 게 그냥 바깥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지 화장하고 꾸민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꾸민다는 것은 바깥을 뭐처럼 꾸몄다?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육적으로 하나님처럼, 육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꾸몄다는 거예요. 자, 외식, 바깥을 꾸몄다는 것이죠. 그러면 뭘 안 꾸몄어요? 지금 중심을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의 전통으로, 나의 유전으로, 나의 습관으로, 나의 관습으로, 즉 오늘 이걸로 보면은 내가 지금 진리로 알고 있는 것, 잘못된 분별력으로 내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으로 지금 뭘 범합니까? 진짜 진리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식, 즉 육은 하나님과, 육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심령의 상태는 사실은 자신들이 주인인 상태.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전혀 진리가 아닌 상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전통, 관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사건으로 조금 살펴볼게요. 사건으로. 이걸 제가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는 첫 사건이 바로 가인의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시점이 언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즉 하나님께 죄를 범한 직후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들이, 자, 가인과 아벨이 자기 혈육으로 부모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내가 죽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행해지는 것들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가인의 제사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죽음으로써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11장 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너무 잘 알다시피
결국에는 아벨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은 뭐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갔던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중심은, 제 표현을 하면은 가인의 능력으로 나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가인의 제사라는 것이죠. 자, 아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능력으로 신처럼 된다, 신과 같이 되어. 그게 바로 의례, 예배로 따진다면은 가인의 제사라는 것이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의 외식하는 자들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처음에는 정말 아벨의 제사처럼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가 되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서 그 제사 안에 하나님이 빠지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그 들은 아담과 하와의 말만 남은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하나님이 빠진 예배이자 제사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 언약이 빠지고 노아로부터 들은, 야,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물 홍수가 나서 다 죽었어 라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가 지어졌습니까? 바벨탑이 지어진 거죠. 이게 오랜 전통으로 가서.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의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분명히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언약만 빠진, 노아 홍수라는 그 사건만, 혹은 그 역사적 사실만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랜 시간 지나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건물을 지을 때 높게 지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사실 얘기하면 교회도 사실 높게, 크게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있잖아요. 높은 건물들. 높게 짓는 것.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피난처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교회인 거죠. 내가 살 곳, 내가 죽음에서 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여러 다양한 종교에서, 물론 이슬람이나 그런 데도 모스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짓고 천주교 성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높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이런 바벨탑이라는 가장 그 기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빠지고 내가 노아 홍수로부터 살 수 있는 곳, 즉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높이 지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가 지금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가시적으로 남은 게 지금 그러한 높은 건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통, 관습, 습관의 이런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신과 같이 돼요. 즉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고 착각을 해서 그런 올바르지 않는 분별력으로 가짜를 진리로 알고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럼 이러한 전통성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의 첫 1장 1절부터 사건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 이 두, 그러니까 물론 세 인물이지만은 사가랴, 엘리사벳을 한 인물로 봤을 때, 그리고 마리아, 이 두 인물이
비슷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을 임신을 했죠. 하나님 통해서 알려줬죠. 그리고 마리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자, 누가복음 1장 5절. 그러니까 그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 그 누가복음서에 제일 첫 등장하는 인물이 이 사가랴 엘리사벳인데, 사가랴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에 대해서 1장 5절에서 6절이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가랴는 어떠한 존재냐? 제사장의 아론의 자손, 집안.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인 거죠.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완전히 행한 자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보이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가랴 혹은 엘리사벳을 지금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6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가랴의 신앙이,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적으로 완전한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사가랴의 신앙은 율법적 신앙의 한계를 지닌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게 어디냐면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자, 이제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이라는 특정 장소를 지금 이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천사나 혹은 예수님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걸 봤을 때 특정 장소를 굳이 강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 주의 사자가 나타났으니라고 해도 되는데, 향단 우편이라는 특정 장소를 사가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앞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사가랴의 앞에서 얘기했던 완벽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사가랴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야 되냐면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신앙이 바로 사가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사가랴고 보고 놀라면 무서워하니, 이 보고 무서워하니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놀랄 때, 그 표현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랄 때. 그러니까 이게 이걸 보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올바른 관계성을 가진 상태에서 보여진 하나님이 아니라 가시적인 결과, 즉 결과 시각을 가진 신앙, 그런 엘로힘적 역사로 나오는 신앙, 그 신앙에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사가랴가 본 어디죠? 향단 우편이라는 특정 장소에서 나타난 주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제사장의 집안이고 아론의 자손이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흠이 없는 자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완전히 행한 자이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가랴는 구약의 율법, 구약에서의 완전한 신앙을 가진 자, 즉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후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즉 마리아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모습이에요. 사가랴는 지금 이렇게 나타난 주의 사자, 그러니까 향단 우편에 가시적으로 나타난 하나님과
보고 딱 보고 놀라고 그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마리아는 언제 대화가 이루어지냐면 누가복음 1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사가랴와 달리 마리아는 어떻게 그에게 들어가 신령 속에 내주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임마누엘적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 진짜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마리아의 모습이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가 진짜 내주 역사. 우리가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는 사가랴와 그 마리아의 상반된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임마누엘적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사가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구약의 전통을 실제적인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뭐의 전례를 따라? 제사장의 전례. 여기서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죠?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진리라고 여겨져 왔던 그 전통에 따라서 그 관습에 따라서 행하는 사가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으로 지금 사가랴는 지금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범하는 신앙인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니라 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의 한계는 엘로힘적 역사를 실제로 여기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사건을 조금 보자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 많은 신유 사역이나 치유 사역이나 그쵸, 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을 진짜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가랴를 통해서 혹은 마리아와 상반된 이 사가랴의 완전한 율법적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율법적인 신앙을 결국엔 누가 깨트리죠? 이 사가랴의 아들 침례요한이 깨트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이후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자, 요거예요. 제비를 뽑아. 이 제비 뽑기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제비 뽑기. 구약에서도 제비 뽑기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많이 나오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시대는 성경이 있는 시대입니다. 완전한 66권의 성경이 있는 시대고, 더 나아가서 말씀이 있는 시대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임마누엘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절대 중간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중간체를 거친다면 그거는 간접적 역사이고 그거는 임마누엘적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비뽑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는 자체에 우리가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즉 사가랴가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드러난 것이 제비뽑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제비뽑기는 뭐냐면은 지금 현대 시대에서 얘기하면 임마누엘적 하나님, 즉 나의 주인 대신 나와 화목한 하나님이 불분명할 때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그렇죠? 우리가 이거 잘 알죠? 어느 시점 이후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유다가 없어요. 12사도였는데 11사도인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임의대로 어떻게 하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1사도 수에 이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근데 이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대체하여 제자들이 어떤 상황을 저지릅니까? 바로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자신의 임의대로 그 제자 사도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꼭 12사도를 맞춰야 됩니까? 맞춰야지 그 사역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냐면은 물론 제자 사도 뭐 구분해서 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제자든 사도든 제일 주요한 임무가 뭐냐면은 중간체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통해서 하는 그 중간체가 사도예요. 근데 이 11 제자는 지금 누가 주체가 됐죠? 자기네들이 주체가 돼서 제비뽑기를 통해, 그리고 마띠아라는 자를 뽑았는데 그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제비뽑기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빠지고 지금 뭐만 남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 11 사도만 남은 거예요. 지금 뭐예요? 결과를 보고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6이 영을 지배하는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하지 않을 때, 즉 말씀이 분명하지 않을 때, 노아 홍수를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지 않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비뽑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직접. 사실 제비뽑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뽑는 거잖아요. 뽑는 거. 그러면 그 뽑을 때 사람의 심리, 나의 심리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뽑힐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뽑히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전제에서 그걸 뽑아서 이거구나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역사하신 게 아닌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그쵸. 이 말씀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 자들을 뽑을 텐데 누가 직접 하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는 시대가 지금 임마누엘 시대, 즉 성경 시대, 현대 성령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있는데 제비를 왜 뽑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에서 공통점 보면 다 제비뽑기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게 우리 그 무당집 가보시면은 쌀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쌀점도 제비뽑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젓가락 같이 여러 가지 써가지고 흔들어가지고 하나 나온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게 나오면 왜 분명해요? 뭐가 뽑혔어? 왜 분명해질까 그때? 보이는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탄이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을 공략하는 방법들이 다 종교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다 지금 박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 내려왔던 제사장의 전통 혹은 규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지킨 사가랴의 그 신앙과 마리아의 신앙, 이 관계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현대 시대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주하여 역사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간을 거쳐서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주한다는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가 더불어 나와 먹으니라.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문을 열어야 되고 중간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지금 시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간체는 언제 다 끝났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로 사실은 중간체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 즉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신앙은 전통, 관습 혹은 오랜 기간 내가 맞다고 여겨왔던, 내가 진리라고 여겨왔던 그런 관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금 과거에 상관없이 과거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내왔던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내가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들어오는 것, 그리고 더불어 먹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이고, 오늘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